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15번째 중에 14번째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케이크도 자르고 좀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많은 것들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담도 되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빠지면 안 되고, 뭐 또 내가 헌금도 뭐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집 사면 이 집분 뭐 많이 해서 본인들 돼야 되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런 걸 다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맨 뒤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행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전서라면 사도행전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48절, 49절, 24장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성에가 아니라 이 성에 머물라 하고는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 가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예루살렘 그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성령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면 그곳에 이방인이었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께로 돌아오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발만 좀 더 성령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보세요. 착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들 드리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결국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매일 교제하는 그 삶이 될 때 내 삶도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은이 저기 학교로 보내요. 파송 가는 겁니다. 합격했어요. 가면 그곳에 뭐 해야 되냐면 그곳에서도 예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면 교회 밖을 나갈 때도 늘 나는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는 거야.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공 굴리다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또 여기 막 꼬매는 일도 생기고 막 재밌게 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꼬매셨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 예은이랑 이렇게 같이 오면서 교제하는데 예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막 이래 나버려서, 아니 볼링 쳤는데 뭐 마음이 뜨거워지나 나는 속으로.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은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새싹만큼만 자라나도
아우, 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야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냐?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능력도 없어 보여. 그러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혈통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도 구원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냐고 오늘 사도행전이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니다, 내가 베드로가, 내가 바울이, 내가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주께로 더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그것으로 교회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하면 다시 신나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요? 사도행전 그 성령만 붙들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는 것 믿기 때문에 내가 뭣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없고 늘 그러다가 사도행전은 오늘 다시 읽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그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광야에 보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꽃 피우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겉사람으로 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혜인 혜정이 저 멀리 용인에서 그냥 왔겠어요? 성령님이 아유 오늘 좀 피곤한데 아유 가장 날 춥네 오늘 수요일. 그런데도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성령. 혜인아, 오늘 와서 교회 마당 봤니? 어두워서 안 봤죠? 혜정이는 여기, 그죠? 뭐냐면 제자훈련 마치고 이번 주에, 야,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야, 너희가 교회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우리 정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1인 1사역이 사실은 오면 화장실 휴지 가는 사람, 뭐 물컵 닦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 차 닦는 사람에서 수백 가지 사역도 만들 수 있는데 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하고 예배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오면은 우리 혜인이는 교회 마당 본다 그래요. 어두우니까 지금 안 보이지. 그리고 우리 혜정이는 여기 보일러 껐는지, 아이들 장난감 이거 내가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번 과제가 뭐냐? 그거 하고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셨는지 적어서 내는 거니까 저 아이들도 아주 죽어나요. 지금 죽어나면서요. 어쨌거나 저기에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순종하는 대로 살려고 우리가 모인다니까. 왜요? 속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내 삶이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있게 되면 누굴 만나도 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복음을 들고 계신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도무지 안 되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재학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목사가 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10대, 20대도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여기까지 왔다면 넌 살아있는 것 자체로 이미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따라서 너가 살아야지 다른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고약하고 자신감 없고 남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신학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형이, 우리 대학원의 동기 형님이 아이 목회를 그만두셨어. 그래서 늘 공부는 열심히 한다. 그래서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 앞에 서면 자꾸 땀이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7 집사님을 세울 때 7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세우고는 뭐라고 사도들이 고백하냐면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것을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이 임할 때까지 그곳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하늘 땅 교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서도 열매되게 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저는 이번 주 5주년 하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랬어요. 또 행사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녁에 집에 갔는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볼링 치고 막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막 감사가, 아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녀석들이 벌써 청년으로도 올라가고, 야 어쨌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는 시간이었죠. 뭐 우는 시간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처음부터 이것을 다 본 성도들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을 텐데 이걸 모르는 게 어떻게 뭐 영상을 잘 보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저에게 마음의 기쁨을 예배 후기를 딱 썼는데 정말 자기가 영신이가 엄마 한번 와서 그래서 그 창고에 뭐 노래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목사님 기타 잡고 뭐 한치간 노래 부른다는데 아무 감동도 안 되고 사모님이 칼에 이제 정심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냉랭한 게 그 들판에서 그냥 푸르딩딩한 거 먹는데 그냥 손잡아주는 그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았다가 이제는 영신이 아버지까지 줘넣게 됐네요 하고 글을 썼는데 5년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 5년만 더 참고 10년만 더 참고 하면 주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제 인생 가운데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대도시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와 같은 또 안디옥과 같은 대도시, 작은 곳에 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도시에 갔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 유대인은 누군데? 하나님은 믿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문화와 입장에 맞게끔 토착화, 상황화해서 신학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하늘 땅 교회 여기 세우고 2년 차에 막 70명, 80명 여러분 엄청 부흥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이렇게 떼보내고 막 그런 과정 속에 최고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하늘 땅이니까 천지, 신천지라고 요 동네 바로 앞에 백옥생인가 저기 2층에 있던 침례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그 질문을 여기 신천지인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서 뭐가 된 거지 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려움 겪고 다 이런 과정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산 나랑 수준도 안 맞고 내가 안 되면 말지,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불만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전도사님하고 손잡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이번 주에 수고했다 전도사님, 애썼다, 서로 정말 축복하는 문자 주고받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왔네요 하면서 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아니야, 너는 이곳에 선교사로 왔어. 선교사는 뭔데요? 이곳이 너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 상황과 이곳의 입장에서 너가 복음을 저들의 눈높이에서 전해야지, 그게 복음이지. 너가 무슨 서울대학 나오고 너가 지식이 높아서 그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물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뭐를 할 수 있어요. 남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면서 하면 아직도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 괜히 부담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고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해박하고 많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이 이 사랑은 너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권찰님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그거 몇 달 사랑하면 다 이게 소진돼서 안 된달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 권찰님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연이는 저래, 애가 내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래. 이렇게 정지하게 돼. 그런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녁 기도회 때 날마다 2016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씩 기도해요 하는데, 요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 했고요. 또 하루는 그날마다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제가 5분 메시지 하는데, 이번에는 어제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말씀 진리만 강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공백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지연이가 저한테 질문해. 목사님, 7년 대환란 오면 저 어떻게 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뭘 그걸 네가 걱정하니? 그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염두하고 깨어있어.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이것이 모이고 이것이 쌓여서 너는 주님 앞에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는 거지, 괜히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해서 프리머스는 뭐예요? 이단 종교들이 막아서 종말하면 어떻게 하고 666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진짜를 갈라내기 위해서 고난은 과정은 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날 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요. 권찰리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생각해도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 게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권찰님. 주일날만 이렇게 그냥 오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수요도 안 오시면 뭐가 자꾸 캥겨. 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요. 근데 여러분, 권찰님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다 이해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가 가지는 그 사랑 때문에도 변화된다. 제가 많은 교회, 부산의 어느 교회를 저한테, 군산의 교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요, 사모님이 전도사로 머물지 말고 안수받은 목사가 돼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군산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사모님이 안수받고 7년째 남편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목사님은 설교도 잘못하시고 뭐도 잘못하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고 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주 첫 주면은 100만 원씩 선교비를 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답니다. 저녁 기도회를 우리처럼 하는데 새벽 예배 없고 자유롭게 하세요 하는데 300~4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다 이사와서 교회 나와서 새벽.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목사님은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막.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말 성령,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결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방 끝까지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지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전한 복음 안에 잘 그 영혼들이 세워졌는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요. 왜? 사랑 때문에. 내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오늘 보러 오는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 회심 후 10년 뒤의 사건입니다. 우리 고넬료 백부장 잘 아시죠? 이달리아 사람이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는 로마의 한 속국 이방인으로서 100명의 병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정이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엔 이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졌던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더구나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는 다 누구였다고요? 헬라파 사람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이 있다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자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같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설왕설래가 막 얘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이 사도행전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지 어느 사람, 어느 자격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전해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지, 아직도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아는 지식, 꼭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스데반이 순교하고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11장 19절에 가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19절 20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19절 21절 20절 특별히 거기에 보면 누구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그들도 예수를 전하니까 다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남편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 남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왜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구원에 물론 관심이 있고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날 정말 구원이 뭘까 그들이 막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는 걸어가던 친구가 낙내 맞고 죽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냐? 내 친구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질문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국 남자들 너무 못됐어요. 성령, 아내 말을 믿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지동궁 원찰님만 여기 계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럼 잘 된다니까요. 왜요? 아내가 대부분 기도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미 그곳에서 예수를 전파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교와 사랑은 무엇이냐? 차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나눠주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일하셔서 그들 헬라인일지라도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와서 다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한국 안에서도 막 한 학교가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종종 기사화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그 교회에서 다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주께로 다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일 8박스 정도 다 이제 나눴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2박스만 남겨놨어요. 이거 섬기려고 하니까 다 생각나. 또 사람들 만나요. 파지 줍는 할머니도 한 박스 좀 드리고 싶고, 저게 또 여기 우리 원동에 이번에 노인정 제대로 만났어요. 가가지고 다 했더니 교회 너무 잘한다 그래서 시컨 들어줬더니 한세교회 아는 건데 딴 교회 얘기야 막 듣다 보니까 공부방 어쩌. 그 한세교회 그 뒤에 우리 교회 하늘땅교회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은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저기 임마누엘 교회 다니신다고 본인을 막 소개. 그래, 저기 또 탑동에 할머니 갔더니 지시영님이란 거 교회 잘 다니시죠? 그럼 잘 다니시죠. 금주에 이제 집사 직분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미쳤어. 교회 나가는 날부터 미쳤어. 내 그런 줄 알았어 하면서 그래도 손잡아주고 찾아줬다고 만두 빚으시는 것 같아 막 저한테 정심 드시고 갔어요. 또 저기 걸동에 있는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 또 거기 생각나서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줄까지 기다리다 다 썩는 거 귤 위주로는 다 보내고 이제 요런 것만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주냐고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 입은 이래요. 하나님이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고 여기까지 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다 충격받아서 나 그러면 이 귤 안 먹을래 가져가세요 이럴까 봐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제가 그냥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적어서 오늘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딱 길에 서서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탑동에서 도로로 올라온다. 지나가는데 전에도 그런 적 있는데 마음에 딱 감동이 와. 저분 내가 좀 모셔다 드릴까? 그래서 물었더니 이마트 가신다. 그래서 모셔서 또 모셔다 드리면서 또 교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지시 형님은 그냥 다 알아요. 장애자처럼. 막 지난주에 떡 마치러 갔더니 거기도 누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하늘땅교회는 훌륭하다지요. 하늘땅교회는 대능교회라지요. 그래서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권찰님도 말하셨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사장님이 다녀가시고 우리가 한 번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커피라도 대접하고 늘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가서 하늘땅교회는 다른 것 같아. 그러고 이야기를 그 사방. 그래서 그날도 차를 타주는데 제가 못 먹고 그냥 왔어요. 뭐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은 영향력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이 일을 통해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헬라인에게도 포함돼서 그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브람과 쌍무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는 그런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맺은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장관집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증거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일하심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조건이 이렇고 이거를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사용하실까를.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갔더니 아침에 한 60-70명이 얼마나 오시는지. 그리고는 일주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 목사님들 하는데 권사님, 그 원로 사모님이 저 손을 막 잡더니 목사님 내가 정말 소우사에서 개척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은퇴하고 뭐 여태까지 난 그날 아침까지 그렇게 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은혜 주셔서 감사했는데 목이 다 쉬었어. 그냥 막 쉬었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늘 땅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고 성령 가운데 붙들려 있고 사랑이 있으면 변화시켜요. 제가 뭐 화려한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인데 막 그러는데 그날 결국은 오후 1시까지 붙들려서 때도 빼고 갔어요. 목사님 아침 식사도 대접.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막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오후까지 붙들려서.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일하시.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차별이 없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15장 1절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 이 사실을 모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죠.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6절로 가보세요. 14장 26절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장 7절로 가세요. 16장 7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면 비두니아로 가기를 되게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 이런 삶이지, 내가 아직도 젊어서 띠띠우고 베드로처럼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아직도 먼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내가 많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21장인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예요? 리조트. 결과는 뭐라고요? 영광과 생명과 재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도 영광도 우리도 있고요, 재물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냥 뭐 이건 세상적인 거니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장수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이.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뭐냐? 머물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삶. 그게 되지 않으면 지나친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님이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 15번 중에 두 번째 하는데 인상이 굳어지시면서, 그래서 제가 괜찮으세요? 권찰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처럼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찰님, 아이 나 자꾸 부담이 오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이거를 결론을 미리 그냥 말씀드렸어요. 왜요? 이거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은혜 가운데 사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늘 놓치니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늘땅교회 목회자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집사님 되시면 기도해 달랐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 목회자가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주의 종들 계속 그냥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우리 목사님 잘 죽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잘 죽게 해주세요. 대표 기도 때도 누가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멘 할 겁니다. 왜요? 죽어야만,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거기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적당히 죽다가 내가 살아나서 만세하고 막 우리 교회 자랑하고 뭐 됐다고 하고 차 샀어요, 이제는 25인승 생겼어요, 이러면요 우리 교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제가 페북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뭘 나눴습니다.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주라고 하면 주고. 그 다른 교회가 뭘 감동을 받냐면, 아니 자기네도 없고 자기네도 아직도 조립식 안에서 한다는데 뭘 그렇게 저 교회는 뭐 나누는 거 중독증 걸렸나, 뭐 이렇게 나누려고 하나. 근데 성령님이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또 고백하기는, 나눴더니 주님이 갑절로 채우시고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뭘 해서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잊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다 학교에서 지금 몇 곳에서 막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우리 학교 겸임교수로 와주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제가 교수나 뭐 정치인이 되는 거라 그 소원까지 들어주려면 가면 좋아요. 근데 제가 안 갑니다. 그냥 강의 하나 정도 주면 제가 갈게요. 그래서 몇 곳에서 이번에 제의가 들어왔어요. 왜요? 한국교회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 신학은 있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성령이 지금도 움직이시는 교회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걸 원하는데 말해줄 수 있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좀 겸임교수로 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제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그냥 저에게 주신 일은 작은 교회들 세워서 우리 같은 교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포부도 작냐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번도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저 같은 중직이 더 세워주면 하늘땅 교회 엄청 붕될 텐데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장수 좀만 좋은 데로 옮기세요 그러시고 저한테 막 전화 주신 분도 있어요. 안다는 게 그렇게 하는 세상의 지식인 거를 아는 거지 그렇게 하면 붕된다는 걸 저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 그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늘 땅 교회에 몇 사람이 정말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여기가 100명의 사람이 순종하면서 세워지면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14장 27절 바울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을 깨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은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막 세상적으로 젠틀하고 많이 배우고 교수님들 막 이런 분 만났는데 이분이 아무리 설명을 어떻게 해줘도 믿겨지지 않는 걸 목사님 어떡하라고 자꾸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그냥 내가 어떻게 받아서 이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왔는데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성령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나를 뛰어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깨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아는 그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 전한 적 있는데 하고 다시 옛날 영상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76번 하는데 중간쯤에 25장을 딱 하는데 제가 다 들어봤어요. 손가락 다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선포한 게 있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늘 땅 교회도 이제 차량 정리하고 새 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서 이제는 새 차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래. 그게 벌써 2013년도에 이 사도행전 15장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은혜인 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까지 2년 3년의 시간 뒤에 드디어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붙들려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더 마음껏 믿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대해서 자꾸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뻥인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네가 무슨 100점도 못 맞는 놈이 뭘 네가 무슨 대학을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변화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마태는 원래 레이였는데 그가 세금을 착복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지만 오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게 되자 결국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이 복음은 세상에 누룩같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래 그랬는데 진정한 할래가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몇 페이지예요? 말씀해 주세요. 278. 278. 신명기 10장 16절.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신명기 10장 16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표피를 자르고 하는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한 세례는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에. 그래서 요엘서 2장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의 할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다 했는데요. 나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의인이에요. 이런 자리에 앉지 말고 너가 정말 마음속에 너가 사랑이 온전한지, 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지, 너가 진리의 말씀이 있대 정말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덕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고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금주에 여러분 가나안 교회에 대한 세미나가 한국에 크게 열렸어요.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이제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해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다 인정해요. 그러나 또 뒤돌아봐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목회자가 설령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래도 그럼 우리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교회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다고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있는 광야입니다.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온 성도들로 그냥 우리 교회 붕했다고 얘기해요. 계속 새로운 성도가 와야죠. 저는 하늘땅교회 자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사 오신 우리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차라리 큰 교회 그런 것보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다 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뭘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너의 의를 껍질을 벗기고 이제는 오직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성공과 합격과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오늘 여기 왔어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는데 70평생 살면서 교회라는 십자가는 그렇게 많이 봤어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근데 이거 교회 다니니까 온 사방이 다 십자가죠. 건찰래요. 이상하다니까. 이사를 가도 온 사방이 교회가 우리 동네 5곳이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이상하게 내 교회 포기하지 않고요 1시간 버스 타고 가요. 이번 주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만난 권사님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할례와 모세율법이 전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온전케 하시는 이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있고 부족한 정도 이곳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만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격? 이걸 모르기 때문에 캐톨릭은 칠성례라는 걸 만들어서 결혼 혼진성사라 그러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7가지에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해면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우리가 성만찬도 하는 거지. 이거 참여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안지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연이네 학교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계속 지연이 흔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자꾸 살 빠지고 키만 쭉쭉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지연이 괴롭혀요. 이 녀석 계속 해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아이 나 못해요. 예, 나 못한다고요. 나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녀석 봐라. 야, 너 안식일 지켰어? 야 성탄절 네 12월 25일 아니야. 그거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서양 종교가 믿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알아요. 나 그것 때문에 나 성탄절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야, 너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 지연이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건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또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막 부담 가고 그랬지만 그냥 사명 감당은 뭐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너가 돈이 많냐, 너가 헌금을 많냐, 너가 뭐 식당 봉사를 했냐. 아니요, 일로 다니는 교회 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